오늘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먹을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하는 중에 그 나우루 섬 얘기를 하면서 그 섬에는 이 갈매기와 더불어 그 잠시 언급했던 그 새가 있었는데 바로 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새입니다. 알바트로스. 이 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식하는 그런 새도 아니고 여러모로 우리가 생소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는 그 몸집에 비해서 이 몸에 비해서 날개가 굉장히 큽니다. 3m가 넘고 4m에 이르기도 합니다. 보통 3, 4m까지 되는 그런 큰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육지 같은 데서 생활할 때는 굉장히 그 움직임이 거추장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와 발도 이 물갈퀴 때문에 마치 오리발처럼 그 물갈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걸을 때 막 뒤뚱거립니다. 또 날개가 막 걸리적거립니다. 그러면서 또 표정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겼어요. 또 겁도 많아가지고 꼬마애들이 겁을 줘도 도망가기 바쁘고 그 움직임이 이 땅에서는 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잡혀가지고 멸종 위기를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땅에서는 아무리 막 날갯짓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쉽게 날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새를 사람들은 바보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보새. 그런데 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때 많은 세상의 동물들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생물들이 숨고 피신해 있는 바로 그때 이 새는 이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날개를 꿈틀거리면서 그리고는 이내 그 거센 바람 속에 몸을 맡기고는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그동안은 그 거추장스러워 보였던 그 긴 날개가 드디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 묵혀뒀던 비행을 하게 되면 6일 동안 자그마치 6일 동안 단 한 번의 이 날개짓만으로도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6일 동안 난다고 한다면 잠은 어떻게 자는가? 잠은 이 뇌가 나눠서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잘 때 저쪽 뇌는 깨어가지고 이 비행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달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데 보통 속도가 시속 120km 정도가 됩니다. 120km.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제 독수리라든지 매라든지 확 내리꽂는 그런 강한 속도는 다른 새가 순간 속도는 다른 새가 빠를 수 있지만 이 비행 속도, 수평으로 쭉 날아가는 이 비행 속도로는
이 알바트로스가 공식적으로 제일 빠른 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외로 아까 그 바보새라는 이름과는 좀 다르게 의외로 이 알바트로스는 가장 멀리 날고 그리고 가장 높이 날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수평으로 나는 그런 새인 것입니다.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바람의 힘, 그 높은 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바다 표면, 저 아래 이 바다 표면의 그 파도의 저항력까지도 이용해가지고 힘을 안 들이고 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땅에서는 어떤 그 놀림감을 당하는 그런 바보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그 날아오를 때를 압니다. 그리고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과감하게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 활공의 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을 이 새의 어떤 다른 별명을 살펴보니까 신천옹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믿는다는 뜻이죠. 신자할 때 신자죠. 그래서 믿는다. 천은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믿는 옹은 그 할아버지를 말해요. 늙은 분을 말해요. 그래서 하늘을 믿는 늙은이. 즉, 이 늙은이라는 것은 좀 안 좋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움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천옹. 즉,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어떤 그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움을 가진 늙은이처럼 굉장히 그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 하늘을 믿는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자기를 과신하지 않고 하늘을 의지해서 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천옹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날면서도 막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면서도 자기 힘은 불과 5%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들이지 않고 바람에 의지해서, 하늘에 의지해서, 그리고 이 바람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기 때문에 체력을 잘 비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적게는 40년에서 많게는 80년까지 거의 사람도 그렇게 못 살 때가 있는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이렇게 굉장히 또 장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바트로스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뭔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알바트로스 새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그리고 지혜를 깊이 새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남 얘기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남 얘기에 우리는 너무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귀가 솔깃하고 그런 것이 이 사람의 경향인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 멸망을 당할 자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마치 이 백조와 오리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달라요. 미운 오리 새끼란 그런 동화 얘기도 있는데 이 새끼 때는 같이 섞여서 살지만 나중에 보니까 확실하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를 볼 때는 마치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바보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소리,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당장은 막 그들이 막 무성한 풀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그리고 막 비가 오면 금방 쑥쑥 자라는 채소처럼 막 이 땅을 다 뒤덮을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과 말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시들해지고 망하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들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알바트로스 새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그 새를 보면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바보새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다라고 말을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수평 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새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멀리 날고 가장 오래 나는 그런 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류를 아는 또 바다 표면의 그런 흐름까지도 아는 아주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그런 새인 것입니다. 게다가 장수까지 하죠. 장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실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냥 장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그런 것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영원한 생명, 즉 한문으로 표현하면 영수. 장수는 오래 사는 것, 영수는 영원토록 그 수를 누리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수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불신 영혼들과는 그 종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때로는 그 성경에서 보면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독생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 원어로는 독생자보다는 독종자. 독생자면 홀로 태어나신 하나밖에 없는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독종자, 즉 하나밖에 그런 종류가 없는, 즉 종이 다르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종류가 다르다. 즉 예수님과 같은 그런 종류의 그런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아주 유일하시다. 그런 의미가 독종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기도 하면서 정말 유일한, 이 땅에 그런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그 똑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아주 그런 종류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알바트로스가 갈매기나 다른 새와는 다르듯이, 백조는 또 오리와는 다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 영혼들과 반드시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를 막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말로 흔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흔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자들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풀과 같이 쇠잔해진다. 시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들어버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흔들리지 말고 나는 독종자,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남의 이야기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래로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알바트로스를 이야기했는데 그 알바트로스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기류, 이 공기의 흐름, 이 바람의 흐름을 잘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창공 위에서, 하늘 위에서 그 공기의 흐름만을 잘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저 낮은 곳에서는 이 바다 표면에서의 그 흐름도, 이 파도가 치는 그 바다 표면, 그 아래에서의 흐름도 잘 이용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센 바람과 약한 바람의 그 차이와 그 틈까지도 이용할 줄 압니다. 그것을 그 유명한 그 MIT 공대의 연구진에서 그걸 연구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알바트로스는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표면까지도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래로는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알바트로스와 그 비교가 되는 새가 있어요. 이 벌새라는 새인데 아주 그 크기가 작습니다. 사람의 손보다 아주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무게도 아주 작으면 아주 작은 새는 3-4g밖에 안 돼요. 3-4kg가 아닙니다. 3-4g밖에 안 돼요. 많이 나가야 20g이고 보통 8g, 10g, 12g 그렇습니다. 10g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 벌새는 이 알바트로스하고는 좀 다르게 이 날갯짓을 막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파닥파닥. 지금 제 손은 보이는데 이 벌새는 이 날갯짓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1초에 60번에서 90회를 합니다. 1분이 아니고 1초. 1초에 60회에서 90회 막 날갯짓을 막 합니다. 그리고 멀리 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날아가지 않고 주로 제자리에서 마치 헬기가 제자리에 떠 있듯이 이 벌새는 제자리에서 막 꽃 같은 데 근처에서 식물 근처에서 막 정지 상태로 날갯짓을 해가지고 그 식물에게서 먹이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합니다. 자기의 힘을 최대한 쓰는 거예요. 어떤 다른 환경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힘을 막 열심히 부지런히 1초에 막 60번, 9번씩 막 자기 힘을 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요. 그렇게 에너지를 막 써대니까 불과 수명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도 보면 그 벌새처럼 막 자기 능력만 믿고 또 사람의 힘만 믿고 애쓰고 힘쓰다가 영생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못하고 선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한 채 그냥 결국 어느 날 그 힘이 다해가지고 푹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애써서 살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초 그리고 방향을 잘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노력을 해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은 채 그리고 주 안에서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선을 행할 여유도 없는 채 그냥 인간적으로 애만 쓰는 것은 결국 인생을 허비하다가 최후의 준비도 못한 채 정말 하나님 나라 준비도 못한 채 인생을 끝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를 한번 보세요. 알바트로스는 높은 곳에서는 높은 곳대로 이 바람의 흐름을 또 잘 이용할 줄 알고 또 낮고 낮은 이 표면에서도 파도의 영향력까지도 그 영향력의 센 바람과 약한 바람의 틈을 기가 막히게 이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저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울러 낮고 낮은 이 땅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낮은 자세로 사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정말 낮고 천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이사이 거기에 심으신 그 본을, 예수님의 본을 우리도 따르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실을 먹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먹을거리인데요. 성실을 먹자.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3절 하반절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지금 나는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물론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우리 몸에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에너지원이 돼서 그 음식의 에너지를 통해 우리는 걷고 뛰고 움직이고 생활합니다. 즉 먹을거리는 우리의 삶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과거 그 증기기관차 시절에 이 석탄을 연료로 해가지고 석탄을 막 떼가지고 그 기차가 그 기관차가 움직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음식이 연료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육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에너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명예로 에너지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에너지가 먹을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과연 무엇을 먹을거리로,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살 것인가? 바로 3절 말씀이 그 답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먹을거리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든든한 에너지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말씀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말을 해놓고 못 지킬 때가 많죠. 일부러 못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애써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함없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그 약속, 그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되고 가장 귀한 먹을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2020년 6월하고도 14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변에서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우리는 마치 그 알바트로스처럼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그 바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힘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날아오르고 믿음으로 멀리 천국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막 웅크리고 있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우울해 있는 그때를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성실하심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모두 성령의 기류를 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그런 곳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겨봅니다. 마치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사람들에겐 손가락질 받고 바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바람의 때를 알고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월등한 비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류를 타고 주님의 그 이끌어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를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흔듭니다.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욕심, 관심,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을거리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정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말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타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때로는 저 낮고 천한 곳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지고 있고 정말 추락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